창세기 5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정말 귀한 새벽, 소중한 생명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여, 이 한 주간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씀들로 저희들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골고다 언덕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주님 앞에 찬양 올린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부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부으셨거니와 앞으로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 영적인 힘을 더하시고, 지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심적인 힘을 더하시고, 육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린 소중한 힘을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아담의 죽음. 여러분, 이번 주간에 물론 모든 시간들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죽음이라는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살면서 한 번이라도 죽음을 건너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음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바로 나의 문제,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고, 우리 가족의 문제고,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죽음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번 주간 전체의 주제고, 우리 인류의, 우리 개인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한 시간도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이유는 목걸이와 같이 준비를 했어요. 말씀이 제가 목걸이와 같이 어떻게 구슬 하나하나를 꿰서, 그래서 오늘 아담의 죽음부터 마지막 날 이제 강도의 죽음, 마지막 심야기도 금요 그 성령 기도회까지, 금요 그 성령 기도회 제목이 강도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을 넘어서 강도의 죽음까지를 쭉 하나의 구슬을 꿰듯이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면 목걸이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아담의 죽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을,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한번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자 수고해본 그런 말이에요. 그 뜻이 뭡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많은 좋은 이름을 남긴 사람도 있고 악명 높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좋은 이름을 남긴 사람들, 우리 조상들 중에는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같은, 안중근 의사나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덕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독립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링컨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나이팅게일이나 또 노벨과 같은 사람, 에디슨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문명의 혜택들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많은 발명품들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있어요. 또 반대로 불명예, 씻을 수 없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남긴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신앙고백 사도신경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본시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빌시.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 예배 시간마다 계속 거론이 돼. 예배 시간마다 그 이름이 불려져. 그런데 그 이름이 명예의 불명예예요. 완전히 치욕적인 이름으로. 예수님 재판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그의 이름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그가 아마 지금 지옥에 가가지고도
내가 예수님 재판 한번 잘못했다가 이렇게 영원토록 내 이름이 불명예 그 목록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은 내 이름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얼굴 본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본디오 빌라도 죽일 놈,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신앙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불명예의 이름. 그 다음에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홀로코스트 수모간 이스라엘 요번에 가보니까 거기에 히틀러의 사진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히틀러. 코스염 이렇게 난 사람 있잖아요. 히틀러의 사진이. 그 히틀러 유태인들한테 얼마나 원흉이겠어요. 정말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사람. 그리고 우리 민족의 원흉은 누구예요?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 수많은 국민들을 지금 정말 그 고통 속에서 가두어 놓고서 죽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거론한 사람들 이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근데 이 사람들은 지역적이고 한쪽에 국한되어 있어요. 민족이라든지 한 나라라든지 이런 데 국한되어 있어요. 전 인류적으로 불명예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전 인류의 원흉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가슴에까지도 못을 박아놓은 그러한 불명예적인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누굽니까? 조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누굽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에요. 아담. 나같이 아담. 아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담이라는 사람은 한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아니에요, 온 인류, 전 세계 역사 이래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정말 가장 악랄한 원흉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불명의 이름 5점을 남긴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신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물을 만드신 것까지, 빛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모든 것, 식물을 만드시고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드시고 마지막 걸작품,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시죠. 1절, 2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오.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 다음에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라는 뜻, 그 말은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붉다, 붉은색이다, 진흙이다,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 그랬습니까? 복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엿새 동안 만드시고 엿새 동안 그 앞에 만드신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를 위한 창조였습니까? 마지막 날 만드신 사람을 위한 창조였어요. 사람에게 이 모든 선물을 다 주시려고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존재입니까?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복받은 존재. 우리는 복받은 존재예요. 복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들이 평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 기복주의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복받을 복덩어리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할렐루야. 창세기 5장 2절에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랬어요.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람이라 일컬으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복받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복받은 존재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문명을 많이 발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거 지금 마이크 없이 제가 여기 설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뒤에 제 말이 들립니까? 이 앞에 몇 분만 들리고 안 들리죠. 근데 이 마이크 사람 참 누군가 개발한, 누가 발명했는데 진짜 잘 해놨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전체가 제가 작게 말씀을 드려도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문명의 발달이 지금 계속 진화되고 있어. 어디까지 갈지 몰라. 근데 사람들이 이 꽃들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이건 다 진짜예요, 여러분. 다 진짜인데 가짜를 여기다 만들어놔도 우리가 식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똑같이 만들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만드는 게 가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요. 꽃도 그렇고요, 모든 인형도 그렇고, 어쩌면 뭐든 그렇게 잘 만들까. 그런데 사람이 모든 만드는 것에 최종 결정판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사람이 뭘 만들려고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문명이 마지막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을. 에? 사람을. 제가 지난주일입니까? 설교할 때 그랬죠. 신윤진 목사와 똑같은 사람 하나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인류의 염원이에요. 인류의 염원. 그런데 거기까지 아직 못 갔으니까 사람들이 어디까지 하냐면 지금 로봇을 만들어요.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을 통해서 좀 더 편해보려고, 좀 더 내 욕구 충족을 해보려고. 그래서 로봇 버튼 딱 눌러놓으면 로봇가 피아노도 치고, 로봇가 골프도 치고, 로봇가 차도 끓여오고, 로봇가 사람들 말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게 결국은 복제인간까지 갈 거예요. 복제인간까지.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모든 걸 만들고 마지막 결정판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첫날 만드신 게 아니라 마지막 날 만드셨어요. 마지막 날 만드셨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누구의 모양이 숨어져 있다? 하나님의 모양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 속에도, 저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 장로님들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권사님들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집사님들 속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는 누구의 모습이 보인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때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존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애들 속에는 더 많이 보여요. 왜? 거기서 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어른들 속에는, 아주 노인분들한테는 그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더 잘 보여. 거기도 또. 왜? 거기 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기를 막 사모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담은 130세에 누구의 모양? 자기의 모양, 그리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누구의 모양이라 그랬습니까? 아까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인데 아담은 정작 아들을 낳아봤더니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누구의 모양이 됐어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요 앞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한 가지만 빼고,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약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에게. 어떤 약점이냐? 하나님의 통제권을 벗어나면 너희들은 쓸쓸해진다. 하나님의 복이 떠난다. 너희들은 그때부터 재앙이 오기 시작하고 저주와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점은 내 통제권 안에 살아가라. 그리고 자유의지를 마음껏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복된 주인공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부여해 주셨어요.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요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잘 돼요. 잘 되는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교회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면은 거기서 막 이렇게 마이크 대고 얘기하면 이렇게 그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스피커는 여기 교회에 있고 송수신기는 저기 방송실에 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요거만 가지고 교회 밖에다 가지고 더 터미널 가서 이걸 가지고 또 여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이 스피커를 통해 사람들이 크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선 마이크는 안 돼요. 송수신기의 거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리모컨 컨트롤의 범위를 벗어나면 이것은 마이크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이런 약점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거기가 가장 안전하니까, 가장 행복하니까.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조물주고, 이 가장 확실한 관계를 하나님은 맺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도 그 약점을 주신 것은 너는 약한 존재야,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확실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약점, 피조물의 약점을 가지고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이게 자꾸 쏠렸어요. 마귀의 소리에,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단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 끝,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행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렇게 된 게 이제 아담의 아들 셋이에요. 아담의 아들은 분명히, 아담은 착각을 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내 아들도,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어떤 형상이라고 기대할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되겠지, 이 기대를 하지만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 왜? 아들을 낳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통제권을 벗어난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싶어도 마음뿐이지 이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담의 착각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자기를 닮았지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 자기에게는 어떤 게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진, 산산조각난 하나님의 형상, 없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없어진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자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이 자식을 낳는 족족 누구만 닮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누구를 닮게 되어 있어요? 아담만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만, 사람만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보세요. 잠자고 있거나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내 자식들 한번 얼굴 보시거나 멀리 떠나 객지에 나간 자식들의 사진을 한번 딱 들여다보세요. 누구 닮았어요? 1번 하나님, 2번 아담. 누구 닮았습니까? 아니, 아까 아담의 뜻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의 뜻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 내 자식들 얼굴 잘 보세요. 아이고, 저는 이마 벗어진 게 꼭 누구 닮았다? 아담 닮았구나. 저는 걷는 거리 모습이 꼭, 어쩜 애들 닮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식성도 닮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버지를 제가 어머니 쪽을 많이 닮았어요. 진짜 지나칠 정도로 많이 닮았는데 아버지 쪽은 하나도 안 닮았다고. 여러분 아마 지난번에 장례 때 오신 분들은 보셨지만 어떻게 신 목사님 아버지를 저렇게 안 닮았을까? 동네 사람들 다 그래요. 진짜 안 닮았어. 그래서 저희 형 바로 위에 형은 또 아버지만 닮았어.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안 닮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를 제가 볼 때는 딱 하나 닮았어. 딱 하나. 새끼 발톱. 새끼 발가락의 발톱이, 제 아내가 울적하고 시무룩하고 시험에 들어있을 때는 제 새끼 발톱을 보면은 금방 밝아지고 행복해져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끼 발톱을 주셔야 되는데 아버지를 똑 당겨줘요. 아버지가 새끼 발톱이 발톱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점 같아요, 점. 예, 발톱이 이렇게 있어야 좀 모양이 있어야, 그죠? 그냥 발톱이지 이게. 근데 그냥 살짝 하나님께서 그냥 떡 이렇게 떨어뜨리셔. 그래가지고 이게 발톱이 신육만 간신히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걷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걷는 지장이. 근데 그것이 닮더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닮았든 어머니를 닮았든 우리는 아담의 후손, 아담을 닮았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아담이 선악과에 손을 댄 이후로, 하와와 선악과에 손을 댄 이후로 사람이 낳는 족족 자기들 닮은 형상의 모양의 자녀들만 낳았어요. 결국 그게 뭐냐면 죄의 씨를 퍼뜨렸다 이거예요. 죄의 씨를 퍼뜨리고
결국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죄대로 결국은 자기도 죽고 자녀도 죽고 죽는 모습들을 그때부터 목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는 모습들을 목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아담은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 근데 요거는 전 조금 아쉬운 게 먼저 그냥 개역 한글판을 내버려뒀으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훨씬 수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역 한글판은 요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어떤 영이라 그랬습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 요건 또 개역 한글판하고 똑같아, 번역이. 그래서 좀 이게 번역되는 것들이 좀 아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요 말 그냥 놔둬봐요. 어떤 의미냐면 자기만 살았다 이거예요. 자기만 살았고 내 자녀들은 살려줄 수 있다 없다? 내 자녀에겐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대신 인류의 영원한 대표는 두 분밖에 없어요. 첫사람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두 기둥, 첫사람 아담은 산영, 생명, 자기만 살아간 거예요. 자기만 살았어. 자기만 에덴 동산에 살다가 꼴가닥 죽음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두 번째 대표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영이라 했습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살려주는 영이. 그러니까 이 아담의 한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담의 한계는 자식을 낳아봐야 자기 형상, 자식을 낳아봐야 죄의 물줄기, 자식을 낳아봐야 죽음. 이게 자기의 한계예요. 자기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없고 인류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없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죄악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받게 했어요. 어떤 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수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직접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하는 이런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받게 되었고, 그러니까 아담은 온 인류와 하나님께 정말 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고 어마어마한 원흉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생명, 산영, 자기만 살고. 그러면 아담의 아들 셋이라는 아들 낳았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사람들도 무슨 영이겠어요? 이 사람들도 산영. 그런데 산영은 아니에요. 죽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만 산영이에요. 아담 이후로는 다 죽은 영으로 태어나요. 그냥 목숨만 부시할 뿐이지, 육신적인 쾌락만 누리면서 살 뿐이고, 편리함만, 먹을 것만 찾으면서 살 뿐이지, 인간의 본능만 갖고 살 뿐이지 영생을 사모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노력하는 거예요. 5장, 창세기 5장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몇 년 동안요? 800년 동안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꼭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800년 동안. 그때는 피임도 없었어. 자식 낳는 걸 막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낳았대, 자식을.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800년 동안 낳았으면 얼마나 낳았을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몇백 명은 낳았을 거예요, 아마. 몇백 명을. 자식을 800년 동안 낳으면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담은 셋이라는 아들 낳았고, 가인이라는 아들 낳았고, 아벨이라는 아들 낳았고, 그런데 자식을 낳고 또 확인해 보는 거지. 낳고 또 확인해 보는 거지. 낳고 또 확인해 봐. 뭘 확인합니까? 누구의 모양이 있나?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근데 확인하면 할수록 계속 해봐도 800년을 확인해봐도 800년 동안 자기가 낳은 자식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산영이고 살려주는 영이 아니니까 산영이었고 모든 나는 자식들은 다 죽은 영이고, 그게 결국 5절 말씀에 어떻게 해버립니까? 5절 시작. 그는 930세를 살고 어떻게 했더라? 죽었더라. 결국은 아담도 포기했어요. 끝났어요. 아이고, 하나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800년 동안 자식을 낳아도 어쩌면 내 모양뿐이고 내 형상뿐이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은 한 명도 안 나타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벽돌장을 찍으면 찍고 800년 동안 벽돌장을 찍어도 어쩌면 다 똑같은 자식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닮은 게 그렇게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2을 낳았어요. 3을 낳았어요. 4을 낳았어요. 100을 낳았어요. 1000을 낳았어요. 이렇게 낳아도 그 낳는 자식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나올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21절인가요?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기쁜 복음이라 이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행복의 소식이에요. 승리의 소식이에요. 생명의 소식이에요. 뭡니까? 아담은 800년 동안 자식을 낳아봐도 자기 모습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고 죄와 죽음, 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자손들 우리의 대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은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 이후로는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이후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후로도 없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식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하나도 없어. 단 0.00001%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의 수와 마귀의 수는 이렇게 달라요. 뭐냐? 마귀는 아담 한 명 탁 죄를 범하게 했더니 그때부터는 죄와 죽음, 낳는 족족 죄와 죽음, 이게 딱 공식적으로 딱 인류에게 맞아떨어졌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사단의 수예요. 사단의 수. 이거 하나님 꼼짝 못하실 것 같죠? 야, 하나님이 아무리 완벽하게 만드셨어도 사탄이 죄와 저주라는 공식을 딱 사람에 개입하니까 죄 짓고 저주받아, 죽음이라는 저주, 이 죽음을 벗어날 방법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죽음에서도 살리는 것은 죽음의 수보다 더 한 수 위에요. 할렐루야. 죽음에서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죽음보다 한 수 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 5장 21절이에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아담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내 인생, 내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다시 살았어요. 다시 살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 산 영이 다시 된 거예요. 아담처럼 산 영이 다시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낳는 자녀들, 이 자녀들은 죽은 영이에요. 이 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랬잖아요. 죽은 영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죽은 영을 다시 살려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산 영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영이라 했습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살려주는 영.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려준 바 되었고 산 영이 되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오 전도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담의 죽음, 저주받은 죽음, 멸망의 죽음, 끝이 안 보이는 죽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이 행복, 이 감격, 이 영생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허무한 세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사람들이 하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는 짓이 똑같아.
지난번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니까 거기 이스라엘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 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 요빠라는 데 거기 갔어요. 요빠. 근데 거기 가보니까 요빠에서 조금 떨어진 데 빌립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헤롯 왕이 썼던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헤롯 왕이 썼던 목욕탕, 대리석으로 그 당시에도 만들어놨어요. 대리석으로 만들어놓은 거기서 목욕을 했대요. 헤롯 왕이. 그게 마사다라는 데도 가봤습니다. 마사다라는 데는 높이 400m, 광야에서 400m 높이 되는 흙과 바위로 된 이런 높은 산이에요. 산 그냥 나무 한 폭이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없는 산이에요. 그 황량한 400m 높이, 여러분 400m 생각해 보세요. 못 올라가서 우리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케이블카 지금 해놔가지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마사다의 참 비극, 눈물, 정말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갔는데 그 400m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헤롯의 별장과 헤롯의 목욕탕이 있어요. 백성들 거기서 한 1000명 되는, 이제 960명이 거기서 로마 사람들과 싸우다 3년을 싸우다가 자결한 장소예요. 거기가. 그런데 그 마사대에서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 높은 데에서 떨어지는 물에 비만 오면은 골을 만들어, 다 골창을 만들어 놓고 밑에다가 넓은 창고와 같은 데를 파놓고 거기다 물을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백성들은 마실 물 한 방울도 아끼는 때 헤롯은 거기다가 자기 목욕탕을 만들어 놨어요. 목욕탕. 여러분, 그 옛날 2000년 전 헤롯이나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요. 똑같이 조금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것을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똑같이 편안한 거, 안락한 거, 즐거운 거, 요거를 노리고 요걸만 추구하는 것은 아담의 때나 지금의 때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데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아담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 육신은 진짜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조품이에요. 이것은 옷을 벗어놓듯이 이 세상 떠날 때 훌훌 벗어놓고 갈 거예요. 벗어놓고 가면 진짜고 오리지널 생명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지킨 바 됐으니까.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니까. 이 형상의 회복 가지고 이제 남은 때를 어떻게, 허무한 시절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담처럼 살다가 아담처럼 허무하게 그렇게 죽어가고 자식만 낳다가 그렇게 죽어갑니까? 여러분, 이 새벽이 육신적으로는 피곤한 시간이고 육신적으로는 한계에 도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시간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요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행복, 이 감격, 이 기쁨 가지시고 정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야,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담의 똑같은 자취를 갈 수밖에 없는 내 후손들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길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제는 가장 행복한, 가장 명예로운 천국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 새길 수 있게 되었구나. 이 감사 가지시고 아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평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허무한 세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신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손 들고 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안수 받으실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좀 방석 좀 피시죠. 네, 방석 좀 펴놓고 안수 받을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시고 제가 안수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인생의 죄악이, 내 인생의 쾌락이, 내 인생의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끝나는지 오늘 말씀에서 봤습니다. 아담의 죽음, 그 저주스러운 죽음이 나로부터 종지부를 짓고 이젠 나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 자녀에게도 이 영생, 내 이웃에도 이 영생을 줄 수 있는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짧은 인생, 정말 약한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하늘의 생명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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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저주, 인류의 영원한 저주,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저주, 아담의 죽음의